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축기 사건입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 곁에서 이 기적을 본 무리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뻐하든지 미워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덤덤하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네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온갖 기적들을 행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입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곧 혀로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순서상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에 속했든지 아니면 인간의 죄에 속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말하면 그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생명과 평안이 전달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전달됩니다. 기쁨과 사랑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육신에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죄가 전달되고 이를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짓과 미움, 교만이 싹트어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또는 거짓말하거나 과장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관계가 있는 양측의 말을 다 듣고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내 말이 진실한 말로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어떤 생각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말씀에 비춰 우리 생각이 미움과 증오, 질투 가운데 진행되고 있거나 걱정, 근심하는 가운데 생각이 진행되고 있거나 심지어 더러운 거짓과 음욕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뭐 생각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죠? 저는 이렇게 머리를 흔들거나 한 번씩 때리는데 사실 그 순간뿐이죠. 그죠? 우리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을 때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깨끗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을 따르는 선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인정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싶다면 깨끗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해지려면, 거룩해지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떤 물건, 어떤 장소만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족과 대화할 때 말수가 적은 편인데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정말 말을 멈출 줄 모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생각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말을 다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여러 허황된 생각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마음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때에만 입술로 죄를 범하는 일이 차단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토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법은 새롭고 특이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방금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비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것이지요. 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인하여 존재하며 유지되고 마침내 끝날까지 보존되고 완성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 공작과 저항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코 사탄은 복음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복음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는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서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더 친해지려고 하고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이 합니다. 사실은 속임수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오히려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복음적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속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의 죄성을 더욱 부추기는 이 세상과 마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 원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실 심판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내실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간교함에 치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죄성에 대해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더욱 주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쫓는 세상은 덧없으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증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귀 원수를 이기는 방법 또한 말씀뿐입니다. 예수님마저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인간적인 힘이 아닌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재성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세우는 도구로 자신의 입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을 말하기 위해 선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쌓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우리는 심판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속에 나오는 무릇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복음적인 말을 하여서 듣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또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뭘 하셨겠습니까? 인자로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똑같이 말씀과 함께 오늘 시간상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못했는데 기도는 또한 같이 가야지 우리 또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복음적인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그리스도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며 삶으로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로잡힘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 하나님께 영광된 입술과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허황된 생각을 하며 주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도구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재성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여전히 허황된 생각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또 합당한 삶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